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3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한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 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청지기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계명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죠. 다시 한번 반복해 보여서 보면요. 화면에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1계명에서 4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5계명부터 10계명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을 이해하는 대전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대전제를 기억하지 못하면 십계명은 우리에게 의무만을 요구하는 너 이거 해라 혹은 이거 하지 마라 라고 그것만 요구하는 율법 조항에 불과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5계명부터 10계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혁주의 신앙 종교개혁의 거장이었던 칼빈의 이야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칼빈은 십계명을 해석할 때 이 제유법, 이 원리를 강조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겉으로 드러난 금지 명령 안에는 그와 반대가 되는 적극적인 의무와 마음의 동기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칼빈이 십계명을 해석할 때 이 제유법을 통해서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소극적인 명령이 있고 적극적인 명령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자, 그걸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제8계명의 말씀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이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는 단순히 남의 지갑을 훔치지 마라, 남의 소유를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지 말라라는 겉으로 드러난 금지의 명령이 있는 거죠. 이건 소극적인 명령인 거죠. 그와 반대되는 제유법을 다시 생각해 보면요.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소극적인 명령과는 반대가 되는 적극적인 의무가 있고 그 마음의 동기, 적극적인 명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적극적인 의무와 마음의 동기, 적극적인 명령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은 두 돌판에, 하나의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또 다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진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적극적인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네가 받은 분복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소극적인 명령이 있죠. 그리고 적극적인 의무 명령이 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신학적인 대전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의 처음 시작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믿는다라고 우린 제일 먼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이 짧은 8계명의 말씀이 우리의 숨겨진 탐심을 찌르고 결국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인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미디어를 통해서 사건 소식들을 접하다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힌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 시흥에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만난 금은방 업주로부터 시가 약 1억 6천만 원 상당의 10g짜리 골드바 22개를 빼앗아서 도주하려다가 불과 5m도 도주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붙잡혔던 준강도 미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휴학 중이었던 대학생 A씨가 중고 거래를 가장한 뒤 골드바가 든 가방을 낚아채서 달아나려고 했던 겁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 자기는 달리기에는 자신이 있어서 그거 들고 도망치면 안 잡힐 줄 알았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11월 29일 어제 금 시세가 24K 1g당 87,200원이고요. 한 돈이면 3.75g인데 이 기준으로는 매입가가 32만 7천원, 매도가가 29만 8,500원으로 어제부로 11월 29일 날짜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금 시세가 올라서 관련 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대학생이라는 남자아이가 어쩌면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지 사실 좀 많이 놀라웠습니다. 어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딸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즘 뜨거운 논쟁이 붙은 뜨거운 사건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사건은요, 2024년 충남 홍성의 무인 점포 아이스크림 무단 취득 사건인데요. 고2 여학생이 이 모양이 학교 인근 부근 무인 아이스크림집에서 2회, 3회에 걸쳐서 약 5천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 없이 가져갔던 절도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이후 9월 23일 이 양은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을 했는데 무인 점포 업주는 CCTV 캡처 사진을 공부방 대표에게 전달했고 이 대표가 학생들에게 아이스크림 절도범을 찾아라라고 그 전단지를 공유하면서 지역사회에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유가족은 그것이 자신의 딸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업주와 공부방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홍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쟁이 붙었다고 합니다. 논지는 이거죠. 업주가 무슨 죄가 있노? 훔친 사람이 잘못이지. 그래도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유포하고 찾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라고 아주 뜨거운 논쟁이 붙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법조인은 아니니까 AI에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도대체 이전 판례들은 어땠고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라고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용의자가 사망하면 형사 절차는 종결됩니다. 유가족의 고발로 나머지 것들은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사회와 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 훔친 사람을 잡는 것, 그를 처벌하는 것조차도 내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법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법에 맡겨야 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훔친 사람보다 그 액수랑 상관없이 그 훔친 사람보다 그 사람을 잡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형사사건은 종결되었는데 그 유가족이 고발함을 통해서 그 두 법에 걸려서 실제로 업주는 적게는 300, 많게는 700에서 10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실제 판례 그리고 법상 조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 바로 이 도둑질에 관한 것이기에 요즘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도둑질에 관한 예화를 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요,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의 깊은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왜 하나님은 도둑질을 금하셨을까요? 그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더 근원적인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소유권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내 지갑에 있는 내 돈이라는 것, 그것, 내 명의로 된 내 집, 내가 가진 내 재능,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든 시간들, 이 모든 것의 원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저 우린 주인으로부터 잠시 그것을 위탁받아서 맡고 있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할 때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라고 말입니다. 피조물의 또 다른 표현은 의존자라는 말입니다. 자존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가 아니라 반드시 무엇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의존해야 하는 자에 대한 표현이 피조물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호흡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내 명의로 된 집, 내 명의로 된 차, 내 지갑에 있는 내 돈이 내 거다. 모든 것이 내 거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특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내 인생의 주인이 그 누가 있노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하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호흡을 여러분 마음대로 조정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면요, 자신의 소유라면 여러분 자기 거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거면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을 때 그걸 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내 거라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정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생명과 죽음을 여러분 마음대로 컨트롤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내가 내 인생에 사는 것, 죽는 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조절할 수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도둑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신 그 소유물을 내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주인의 허락 없이 강제로 나에게로 가져오는 행위인 겁니다. 이건요, 단순히 그냥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는 수평적인 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배, 하나님의 통치에 저항하는 수직적인 죄,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준 거, 저거 틀린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준 것이 하나님 그 잘못된 선택입니다. 저거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께 아니라 저건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외치는 불신앙의 표현이 도둑질인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반대하고 대항하는 모습이 바로 도둑질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대적인 도둑질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이 계명을 아주 폭넓게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제가 141문을 묻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답하시면 됩니다.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대열의 문답은 제8계명에 대한 고백으로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한 문을 더 보겠습니다. 142문입니다. 제8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무엇입니까? 제8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이웃의 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위태롭게 하거나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며 그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도를 간구하며 그의 이익을 증진하며 그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다. 즉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또 우리의 모든 거래와 계약에 있어서 진실과 정직과 공의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다시금 11문을 보십시오. 소극적으로 명령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 상거래에서 진실과 성실과 공의를 행해라. 각 사람에게 그에 마땅한 몫을 돌려라. 그가 다른 사람에게 받아야 할 것을 취하는 데 있어서 허위와 부정과 속임수를 금하는 것, 이웃의 소유를 훔치거나 사기, 도둑질, 부패, 착취하는 이 모든 것을 금하는 명령으로 이해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소극적인 겁니다. 그럼 적극적인 명령은요? 142문이죠. 요구하는 겁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웃의 권리를 위태롭게 하거나 손해를 끼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거치지 않고 그를 위하여 가능한 한 모든 방도를 간구하여서 그의 이익을 증진하는 겁니다. 그가 무엇으로인가부터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8계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적극적인 명령, 의무입니다. 제8계명은요, 단순히 훔치지 마라 라는 소극적인 명령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관리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기에 그에 합당한 삶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성실한 관리죠. 즉 우리가 가진 재물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재물과 소산물의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땅히 1계명부터 4계명, 즉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천국 백성의 규범인 거죠. 주신 본복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자기 자신과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이 먹고, 그리고 그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재물,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들을 가지고, 분복들을 가지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넘는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웃을,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베풀고 섬김을 통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8계명의 말씀은요,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리고 재물의 주인이 되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거죠. 그의 인생을 비간섭하지 않는 거죠. 도둑질하지 않는다라는 건 내가 타인의 권리와 그의 소유를 존중함을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에 대한 명령인 거죠. 그럼 인간은요, 왜 도둑질할까요? 그저 단순히 물건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이 도둑질이라는 행위, 그 뿌리에는 영적인 질병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라는 질병입니다. 우리가 남의 것을 탐내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하던 광야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안식일에도 거두러 나갔습니다. 심지어는 토요일날, 그리고 안식일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토요일날 먹을 것을 더 챙겨서, 평일에도 더 챙겨서 쟁여 두었다가 오히려 썩게 만들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의 인생을, 우리 교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내 스스로 나의 안전과 나의 가정과 그의 모든 안전을 지키고 확보하기 위해서 더욱더 용쓰고 안간힘을 쓰게 되고 결국엔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남의 것을 빼앗고 부당하게 취하고 움켜쥐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도둑질은 모든 것에 나의 인생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분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동산 중앙의 선악과,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라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단 하나, 그 하나를 훔치고 말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인류 최초의 죄는 도둑질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부족하다, 뭔가를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이걸 네가 가지고 있으면 더 행복하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유혹에 넘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경쟁자로 보는 겁니다. 아, 내가 못 갖고 있는 거 저거 갖고 있네? 저걸 어떻게 하면 좀 빼들지?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소유한 자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것을 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거울과도 같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거울 앞에 비추어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얼굴에 묻은, 나의 얼굴에 묻은 탐욕,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라는 얼룩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습니다. 이웃의 몫을 탐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시간, 재능,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죄인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우리의 모든 탐욕과 도둑질에 대한 죄값을 이미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고 당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삽개오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 민족의 피를 빨아먹던 매국노, 동족의 배신자였던 그가 공식적인 도둑, 공식적인 도적이었던 그가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예수님이 그를 영접해 주셨을 때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능력입니다. 율법의 정죄는 비난은 삭개오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는 자 죄인인 세리라고 비난하고 정죄는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를 도둑에서 기부자로 바꾸었습니다.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감격에서 내가 손을 잡아서 움켜쥐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손을 펴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에 8계명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도둑질한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그저 단순히 그래 나 도둑질 안 해, 죄 안 짓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재물, 나의 시간, 나의 재능, 이 모든 것들이 내 거라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착각했던, 교만했던 그 교만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시편의 기자인 다윗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에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나는 부당한 방법으로 내 삶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도둑질의 반대말은 안 훔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그것을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움켜쥐었던 손을 펴서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은 은혜와 품복들을 흘려보내어주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일했고 땀 흘려 일했고 수고했던 그 소득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세상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며 참된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 믿게 될 것입니다. 도둑질의 유혹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거룩한 정직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 앞에서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불신앙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에도 내 것이라고 우기며 살아왔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이제는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 빼앗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서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귀한 권속들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